열왕기하 1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요아스 왕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 스가랴를 거룩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의로운 선지자를 죽이는 건 신자 같은 불신자들,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범하는 악행이었지만 남유다 요아스 왕이 바로 그 악행을 범했습니다. 22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심히 큰 남유다 군대가 능히 승리할 거라 큰 소리를 쳤겠지만 어이없게도 심히 큰 유다 군대가 적은 아람 군대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가 자기 생명을 구해주었던 은인의 아들 스가랴를 자기 신하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는데 그의 신하들도 짐승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요아스에게 분노하여 침상에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문 밖에 계신 심판주께서 스가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요아스 왕도 신자 같은 불신자들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자기 신하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5절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혈통이라는 왕에 걸맞는 예우를 했다는 건지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참 애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번갈아 서술하는 열왕기서 기술 방식대로 카메라 포커스가 12장 남유다에서 13장 북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1절 남유다 아하시아의 아들 제8대 요아스 23년에 압 왕가를 진멸시키고 북이스라엘 제10대 왕으로 즉위했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유다 왕 요아스 30세 때 사마리아에서 제11대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 제11대 왕 여호아스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장 28절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의 신하였던 백전노장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진멸시키고 바알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았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가 이전으로만 돌아갔을 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 혹시 남유다로 귀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했던 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최북단 단과 최남단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0계명 중 제3계명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제2계명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쓰기는 금송아지라 쓰고 읽기는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지켜내겠다는 의도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것만 믿었을 뿐 통치하게 하신다는 건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던 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었지만 자기 왕위가 유지되는 건 금송아지의 마력으로 되는 거라 여겼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의 실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을 이익의 방도, 신앙생활을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수단이 되는 걸 종교 생활이라 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가 버렸던 이유는 주님을 구원의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처술에 배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부자 청년이 되기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었다 한들 오직 제 목숨만 구원하고자 주님을 따르는 거라면 그건 주님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으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배부르지 않다면 잘못된 양식을 먹고 있거나
바른 양식을 잘못 먹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을 전부 다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어야만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고 입으로 회개만 하면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아주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로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심판주시라는 것도 깨달아 비로소 온전히 회개하여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건 잘못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천국에는 갈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에 힘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옥은 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믿으면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전부 일리는 없지만 영생을 얻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분께 예배도 드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게 정말 그분 말씀을 믿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게 그분 말씀을 믿는 걸까요? 성경 31,102절 중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 단 한 절만 믿을 뿐 나머지 9절들은 믿지 않는 게 아닐까요? 마치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마태복음 12장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믿고 나머지 구절들도 믿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믿지 않고 나머지 구절도 믿지 않든지 하라.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지나가는 거 보고 탕자가 딱 둘이 마주쳤습니다. 탕자가 그분을 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줌마?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아저씨? 분명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들입니까? 탕자가 자기가 섬겨야 할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도 지나가다 마주친 아버지를 아줌마도 아닌 아저씨도 아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부자지간이 맞습니까? 아버지는 섬기지 않을 것이지만 유산은 상속받겠다는 탕자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을 거지만 천국에는 간다는 사람이 뭐가 다르죠?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만 원할 뿐, 그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던 배려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만 구할 뿐, 정작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따르지 않겠다는 부자 청년은 혹시 쌍둥이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동일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일 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만 믿을 뿐, 정작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을 섬길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믿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그 무엇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믿을 때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오직 믿음이란 자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않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복을 받는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북이스라엘 제11대 왕 여호아스 시대에는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했고 제12대 요아스 왕 시대에는 하사엘 왕의 아들 베나닷 3세가 대를 이어 늘 북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12대 왕 요아스가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 늘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으며 제11대 여호아스도 아버지를 이어 늘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분명히 카메라 포커스가 12장 남유다에서 13장 북이스라엘로 옮겨갔는데 두 왕국이 너무 비슷합니다. 12장 17절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남유다도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학대당했습니다. 13장 3절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모두 아람 왕 하사엘에게 넘겨져 학대를 당해 두 왕국이 별 차이도 없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북이스라엘과 불신자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남유다가 너무 비슷해.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지 헷갈립니다.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아람과의 전쟁 리스트
열왕기상 20장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 왕과 아람의 제1차 전쟁에서는 당시 아람 왕 벤하닷이 주변 도시국가 왕들 32명과 연합하여 큰 군대로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큰 무리였던 아람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합과 아람과의 제2차 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에 적은 염소 떼와도 같았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시며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적은 염소 떼와도 같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 땅에 가득했던 아람 군대에게 거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요람과 아람과의 제1차 전에서는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였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집단 착시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역시 북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람과의 제2차전에서는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몰고 올라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였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집단 환청을 듣게 하심으로써 역시 북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늘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서 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해 왔지만 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나 이겨왔습니다. 4절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아스 왕이 아합 왕 때도 아람에게 두 번씩이나 다시 4절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아스 왕이 아람 왕 때도 아람에게 두 번씩이나 열세였고 요람 왕 때도 아람에게 두 번씩이나 열세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승리했던 역사가 떠올라 다른 북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금송아지나 발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이 아람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보내주셔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당시 주변 역사를 살피면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시키는 중에 주전 803년경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람은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 맞서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주둔시켰던 아람 군대를 본국으로 불러 모아 아수르와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 역사가. 그 전쟁의 결과 아람이 아수르에게 패배당해 급격히 쇠퇴하게 되어 한동안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보내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구원자는 아수르일 거라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 구원자일 것 같다라고도 학자들이 말을 하고, 또 다른 견해는 14절 오늘 보면 14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줄곧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바로 그 구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인지 정확히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여호아하스의 간구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며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 얻는 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부자 청년도 라집사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순종할 것이고, 그분 사랑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사 늘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4절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아주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보다 더 마음씨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우리 모두는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주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그분 자녀답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